정원석 목사님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역에 충실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되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면 뭐가 돼요? 님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디모데 후서를 보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그죠? 디모데 전서가 아닌 디모데 후서 1장 1절이고 7절인데 우리 그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잘 아시니까 우리 오늘 그 귀한 말씀 또 디모데 전서까지 읽었다 생각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잘 안 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디모데 전서를 읽게 하시고 디모데 후서를 읽게 하셨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면서 그 국민일보 겨자씨를 봤는데 여기도 겨자씨 기도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으네요. 요즘에 어른들 인사가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꼭 하시는 인사가 교회에서 원로 되시는 분들,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꼭 하시는 인사가 예배 끝나고 하시는 인사가 이런 인사래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꼭 생존하겠습니다. 꼭 생존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꼭 생존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또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앓고 계시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소천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인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꼭 생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생존해야 뭐 정치를 하든지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도 요즘에 참 어려운 시기를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전 교회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또 사실은 이 방역을 참 잘 지키는 것이 교회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다행인가요? 안 다행인가요? 한번 마음을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전부 다 똑같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 당신이 살아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느냐?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겨자씨 비유해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제가 준 설교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편안하게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인데 다 읽으면 시간 낭비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결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내함으로 결실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사명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영혼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두려움 없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아이고 저는요 별볼 일 없습니다. 그냥 황우여 장로님 사무실에서 그냥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일 자체가 벌써 나라를 위한 일들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이제 80이 넘어갔고 교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주 작은 일이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명,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명,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다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요, 음식점 가도요, 기도를 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과거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가서 음식점에 앉았을 때는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신에 아주 예의 바르게 뭐 하나 시켜도, 만약에 이제 반찬을 더 시켜도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여사님이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사님. 네. 여사님 반찬 더 주시죠?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인내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일꾼들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권력도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네. 모든 권력은 다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모든 질서도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사역 감당하고 또 함께 정치를 감당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의 사명인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정치를 해. 내 능력으로 교회 일을 해. 내 능력으로 나라 일을 해.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부분들을 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죠. 지역적인 부분들을 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죠. 목회자인 저는 목회라는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그 지역 안에서 일하고 또 감당하며 또 때로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 능력으로 감당한다 그러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내 능력 왜 안 알아줄까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안 알아줄까? 우리 황우회 장로님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우회 장로님이 왜 나를 안 알아줄까? 그러다가 다른 당으로 가버려요. 맞나요? 맞지 않나요? 왜 안 알아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또 어떤 변수에도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숱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숱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장로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정치인이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곤고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긴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순교하는 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 원형극장에다가 거기다가 그 황금가마를 만들어 놨대요. 황금가마. 그 다음에 황금마차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초창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순교할 때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들은 황금마차에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지위를 로마가 보장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하면서 단 한 사람도 황금마차를 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기의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마차에 올라탔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면, 아,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야. 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의 제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인천 성경신학교 건립, 그 다음에 로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또 우리 장로님 늘 이 봉투에 보게 되면 신의, 정의, 평화, 희락, 정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입니까? 이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죠? 네? 정말 내 핏줄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참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냐면 은혜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냐면 긍휼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사실 긍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쓰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사랑보다는 사실 긍휼하심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잘 못 써요.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라. 그죠?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왼수 같았는데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진 거야. 맞죠? 그죠? 어쨌든 남편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죠? 밤에 그냥 잠자면서 헛소리 할 때도 불쌍해 보이고 끙끙 맞는 것도 불쌍해 보이고, 불쌍하니까 오히려 그 마음에 애틋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불쌍한 마음으로 감당해 줘야 돼요. 우리 그 황우회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상대방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정을 갖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강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그 사무실 들어오면서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항상 그러세요. 할렐루야. 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평강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평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왜 집사님 한 분이요,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가게 때문에 고민스러운데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가게에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소를 할 때, 그 다음에 또 아침 문을 열 때 어떻게 주문하냐면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기도죠. 하나님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할지어다. 들어가도 나와도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러고 장사를 해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됐으면 내가 얘기 안 하지.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다고 사실 뭐 갑자기 장사가 잘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지. 그죠? 그런데도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전엔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많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리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장사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장사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황우여 장로님 로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나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이놈의 교회 이러면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망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면서 감사가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말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감사가 충만했다라는 건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보면서 기분 나쁜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죠. 그죠? 우리 보좌관님 딱 앞에서 인사를 딱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딱 들어올 때 그래도 맞이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왜 왔나 이렇게 눈초리 주게 되면 그만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반가이 맞이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할 때는 뭐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존재해서 감사하고 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황원희 장로님께 감사하고 또 장로님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과 그 다음에 또 긍휼이 충만할 것이고 또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가 충만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뒷장에 제일 뒷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죠? 삶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지.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렵습니다.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방역수칙을 하기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담대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니까 인생의 삶이 순탄치 않지만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나요?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달라지나요? 그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왜 드리셔요? 물어봤더니 그래야 제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 드려서 드리세요. 대신에 사업이 잘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응?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으면 내가 이 얘기 또 안 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요? 뭔가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무엇이 달라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응?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나는 누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이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아멘? 책임은 누가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가 책임지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냐 이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믿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를 하나님 죽이시겠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욥기서를 보거든요. 욥기서를 쭉 보면서 욥기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동영상에도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불평을 안 합니까? 자식 죽었죠. 재산 다 빼앗겼죠. 그 다음에 온몸에 욕창이 났죠. 거기다가 이 철모르는 아내는 야 하나님 저주하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죠. 거기다가 욥의 세 친구들까지 욥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난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가지고 그냥 자기의 감정으로 비난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거기다 요새는 또 엘리우가 또 얼마나 욥을 비난하는지 몰라요. 젊은 녀석이. 욥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비난하냐면 하나님 말씀 갖고 비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죠? 그 욥이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관역 삼아서 나에게 독화살을 쏘십니까?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욥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내 시선은 여전히 주를 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욥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숱한 인생의 적절한 아픔을 겪잖아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시선은 여전히 주께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욥은 그 고통을 겪다가 결국엔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동방의 미나 미녀예요. 그리고 그 시절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살인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뛰쳐나가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결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 정치사에도 보면 숱하게 이런 일들이 꽤 많고 장로님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내가 장로님을 해서 충성 때 일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뒤통수 한 대 맞을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을 내가 충성 때 일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분한테 뒤통수 맞은 역사도 있어요.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 당신은 내 영원한 동역자야. 이랬는데 그분들이 나를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같죠. 어쩔 때는 저거 죽여 살려 말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맡겨진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온다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것은 우리 황의 장로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의 모든 뜻은요. 장로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고 여러분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능력 갖추고 그리고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황호의 장로님을 통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주셔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것을 해나갈 때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정치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처절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날 쉬고 싶지만 하나님 또한 자유롭게 지내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아버지 이로 봄의 아름다운 비전을 위해서 함께 모여 싸운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동역자로 참다운 동역자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